오늘의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넣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8번째입니다. 2달에 걸쳐서 이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리즈를 마감하려고 생각했고 지난주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유진 교우 추모 순서 때문에 제가 길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절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리즈는 다음 주에 마감하도록 합니다. 제가 욥기를 말씀드렸지만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성서 공부에서도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조그만 팜플렛까지 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욥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 요번에 지옥이라는 영화, 드라마와 관련시켜서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연결시키니까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다음 주까지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할 텐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방금 읽어드렸지만 이 내용은 욥기에서 하나님이 2번 긴 연설을 합니다. 38장과 39장 하나님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욥과 친구들에게 2번 연설하는데 38장과 39장 이게 첫 번째 연설이고 그 다음에 40장 앞부분에 잠깐 욥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연설을 합니다. 40장 41장 그게 두 번째 연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연설에 대한 욥의 반응이자 욥기 전체에 대한 욥의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자기가 겪은 일,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와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엘리후라고 하는 또 청년이 와서 나중에 덧붙인 얘기,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긴 연설을 한 그 얘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감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연설에 대한 반응이자 욥기 전체에 대한 욥의 종합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6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야훼가 친구들을 꾸중합니다. 너희들을 잘못 얘기했고 욥이 제대로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욥의 이제 자녀들과 재산이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돼서 욥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42장 1절에서 6절 짧습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본문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본문이에요. 욥기에서뿐 아니라 구약성서 전체를 통해서 봐도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고,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하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게다가 그냥 다르기만 하면 괜찮은데 아주 정반대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또 가능합니다. 이 텍스트의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정반대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표준 세번역,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석을 한 겁니다. 텍스트상의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한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또 다른 옵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읽은 표준 세번역은 그리스도 교회 전통적인 신학에 부합하는 쪽으로 해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욥기 자체가, 욥기 전체적으로 구약 성서에, 아니 그리스도교 신앙에 부합하는 쪽으로 가는 책이 아니라 거기에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책이에요. 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은 신상 필벌이잖아요. 착하게 잘 믿고 잘 살면 복을 받고 네가 잘못 살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게 구약 성서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신학인데 욥기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딴죽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그렇게 일종의 어떤 반발하는 내용일 수 있고 딴죽을 거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읽은 표준 세번역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서 해석 번역본이, 우리말뿐 아니라 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번역본이 그쪽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에 맞는 쪽에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적 귀절이고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여러분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가 있어요. 좀 제가 능력 닿는 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욥이 한 대답에 첫 마디가 뭐냐면은 지금 42장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았다 말이에요. 그전에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다. 이제라는 거는 지금 야훼 하나님의 긴 연설을 듣고 나서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았느냐 하는 게,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야훼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야훼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야훼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야훼는 못하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야훼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자기 고백 같은 참회 비슷한 그런 내용의 말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훼의 뜻을 흐려놨다 그랬어요. 야훼의 뜻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많은 영어 성경은 디자인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떤 뜻, 의지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디자인, 이 삼라만상에 대한 디자인,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우주가 피조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그 디자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흐려놨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흐려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의 내용이 뭐냐면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함부로 말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자기가 이제 함부로 말했다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왜냐하면 함부로 말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성 모독성 발언까지도 거침없이 한 사람이 바로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했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데 야훼의 디자인을 흐려놨어요.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흐려놔요? 흐려놓을 재간이 있습니까? 피조물이, 사람이 제 아무리 영웅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운영하는, 섭리하는 그런 디자인은 무슨 수로 흐려놔요? 그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도대체 욥이 그동안 뭘 몰랐고 뭘 알게 됐는지,
깨닫지 못했던 게 뭐고 Now I know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뭘 알게 됐는지 하는 것이 요 얘기만 가지고는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하자 이제 야훼가 어떤 질문을 할 태세입니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 내용이 안 나오고 마치 야훼가 질문하는 것을 막기라도 하듯이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봤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못 봤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폭풍 속에서 야훼가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었어요. 보긴 뭘 봐요? 야훼 하나님을 본 것처럼만 얘기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눈으로 봤대요. 보긴 뭘 봐? 아무도 못 봤어요. 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했어요.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말은 아니지 한자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각이고 우리는 한 번 보는 게 낫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감각이 지금 욥기에 적용 안 됩니다. 욥기를 포함해가지고 구약성서에서는 어떤 시각이라는 것이 청각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거나 훨씬 직접적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처럼 우리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죠. 보통 이 귀절 그렇게 해석하는데 실제 보지도 못했거니와 구약성경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그런 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다는 얘기냐 이게. 아직까지는 귀로만 들어서 해석하자면 좀 잘 몰랐는데 이제 눈으로 봐서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지도 못했거니와 뭘 깨달았는지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절은 6절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입니다. 6절, 요걸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6절은 번역본마다 다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다 다르게는 좀 과장이지만 상당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표준세 번역은 지금 읽었듯이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랬고 회개하겠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개역성경, 오래된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그랬어요. 이건 제한하고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뒤에는 비슷해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겠다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를 한하고 제한하고 그랬어요.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좀 다른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개역, 개정개혁이라는 거 있어요. 개역 성경을 또 개정한 거. 그건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앞에 것만 봅시다. 뒤에는 똑같으니까.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표준세 번역은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리냐? 그걸 표준세 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의역을 한 거죠.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린다는 게 뭐냐? 자기가 아직까지 주장해온 내용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얘기겠지 하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거두어 드리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또 달리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그랬어요. 회개합니다라고 안 하고 여기 뉘우칩니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죠. 근데 그 앞에 차이가 더 크죠.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랬어요. 이건 상당히 의역입니다. 자기 주장이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라는 거는 다른 번역에 비해서 굉장히 의역을 한 거고요. 영어 성경도 이건 완전히 또 달라요. 영어 성경은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영어 성경이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거예요. NRSV라는 건데 NRSV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그랬어요. 뒤엔 똑같아요. 근데 앞에 I despise myself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경멸한다 그랬어요. despise가 경멸한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경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또 가장 전통적이라고 많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는 번역이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Wherefore, 이건 therefore랑 똑같은 말이에요. Wherefore I abhor, A-B-H-O-R. 이건 뭐냐? 혐오한다, 조롱한다 이런 뜻이에요. I abhor myself and repent. 뒤엔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혐오합니다. 나 자신을 혐오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랑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자기 자신을 혐오한다는 거랑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NAS라는 번역은 New American Standard 뭐 그런 번역일 거예요. Therefore I retract 그랬어요. I retract. 여기는 myself 뭐 my argument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retract라고만 했어요. retract는 뭐냐면 거두어 드린다라는 얘기죠. 취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긴 취소한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저는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아요. 이거는 마지막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은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마스는 타동사예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마스의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myself나 뭐 내 주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없는 목적어를 문맥에 맞추려고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번역자가. 원래 히브리 말에는 I mus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목적어 없어요. 복잡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must라는 동사에 많은 뜻이 있어요. 즉 NRSV 같이 despise라는 뜻이 있어요. 경멸하다,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고 그런데 이 must라는 동사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은 거부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 타동사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어 없는 게 문법적으로 문제고 히브리 원문의 문제고 그러니까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뜻도 despise도 있지만 거부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요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뭘 부정하는지는 모르고 뭘 거부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부하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나함이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거는 회개하다, 후회하다,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해석자의 생각을 번역자의 생각을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대목에서 욥이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나함이란 동사를 I repent. 나는 회개합니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동사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후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내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를 후회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 나함이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후회했다는 그 번역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후회를 해,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많이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후회나 하는 찌질한 하나님이다. 이거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리처드 하킨스가 그 만들어진 신에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아십니까? 야, 그렇게 뭐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떠받드는 신이 말이야. 성경의 신이 후회나 하고 자빠졌고 이런 식으로 욕했어요. 거기서. 근데 여기에
이 나함이라는 동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후에 회개 이거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광범위한 의미죠. 그냥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I repent는 나는 참여합니다 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나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마스보다는 좀 쉬워요. 마스는 뜻이 여러 개 있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라고 하는 그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얘기를 내놨어요. 그런데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라고 했던 위에서 혹은 안에서 영어로 in 혹은 on이라고 번역한 전치사 in 혹은 on이라고 번역한 그 히브리 말이 are이라는 말인데 are이라는 말은 in, on 이런 뜻도 있지만 against도 있습니다. 뭐에? 반대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그야말로 번역자, 해석자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해석자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표준세 번역은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목적으로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 있잖아요. 부정하다, 부인하다, 거두어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아직까지 욥이 여러 번 자기 친구들과 대화 아닌 논쟁을 하면서 자기가 내세웠던 주장,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나는 억울하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나쁜 짓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게 이 사람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그걸 거두어 드리겠다는 얘기로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가능성도 가능하지만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했다라는 이 대목을 티끌과 잿더미에 반대해서 against라고 해석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메타포리컬 그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티끌과 잿더미에 반대했다는 건 뭐냐면은 티끌과 잿더미는 회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난 회개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against로 해석하면은 in이나 on보다 그러니까 티끌과 먼지에 반대해서 그러니까 회개에 반대해서 I 나함이잖아요. 그건 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가능해요. 그게 나는 회개를 하려고 했는데 나 생각 바꿨습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회개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옳은 해석이라거나 유일한 해석이라거나 그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도대체 모호하게 썼냐? 이 사람의 문학적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가? 욥기 전체를 보면요, 이 욥기의 저자만큼 문학적인 탤런트가 출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시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뭐 히브리 원문으로 뭐 많이 읽어본 적은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이 뭐라 그럴까? 시로서의 퀄리티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거는 히브리 말을 알면은 더 느끼고 더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제 번역 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원문은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학적인 소양이 없어서 실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모호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욥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욥기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욥은 자기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내세운 주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좀 딸릴 것 같으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야, 교육적인 효과. 너 고난을 겪어봐야 아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주장도 하냐면
너는 죄를 안 졌을지 몰라도 네 아들이 자식이 졌을 수도 있어. 그거 네가 받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주장에 욥은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고통의 근원인 야훼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야훼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야훼가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를 법정으로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따져봅시다. 우리 이치를 따져봅시다. 법정으로 불러내되 욥이 원고고 야훼를 피고로 삼아가지고 불러내려는 거예요. 야훼가 잘못했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장이 또 야훼라는 거예요. 피고이자 재판장이 야훼에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죠. 딜레마죠. 그렇지만 그런 딜레마도 무릅쓰고 그런 불리한 조건도 무릅쓰고 욥은 야훼를 법정으로 불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훼가 딱 나타났어요. 폭풍 속에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게 두 차례의 긴 연설입니다. 첫 번째 연설은 이 자연세계의 욥이 그 누구도, 욥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설에서는 여러 얘기를 하지만 뭡니까?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는 악이 널려 있어. 걔네들이 얼마나 센 줄 알아? 걔네를 죽이고 싶지만 못하지 너. 나도 못해. 무슨 먼지 털듯이 이렇게 악인들을 다 털어내고 싶지. 네가 그거 한다면 내가 너를 경배할게. 이거 야훼가 한 말이에요. 욥한테. 나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가 끝나자마자, 그런 야훼 연설이 끝나자마자 욥이 보인 반응이 바로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Now I know.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고 또 회개하는 것처럼 얘기했고 그 다음에 6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욥이 보인 이 반응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이 욥이 이런 제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제안한 그런 해석대로 읽으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욥은 여전히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내가 왜 대신 받아야 되냐? 그거 욥이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그건 설득이 안 된 겁니다. 욥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긴 연설을 2번 했지만 이 대목에서는 욥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욥이 끄떡끄떡 안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욥이 뭐라고?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말만 많았습니다. 그럼 욥이 이렇게 거두어들인 게 뭐냐 하면은 소송 그 자체를 거둬들인 겁니다. 이건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연설에 드러난 내용이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깨달은 게 있긴 있습니다. 욥도 깨달은 게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따졌으면 했던 그 메인 테마, 그건 하나님의 대답도 안 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한 거예요. 뭘 거둬들였냐면 이거 재판이 안 되는구나 하고 거둬들인 겁니다. 재판이 안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드라마 지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갑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